요한일서 3장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자주 봤던 거잖아요. 첫 단어가 뭐죠? 보라. 보라. 그렇죠. 보라. 요한이 뭔가를 보래요. 보라. 우리는 뭘 봐야 할까? 그렇죠. 우리는 뭘 봐야 할까? 또 무엇을 또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라 그런 말은 뭔가 볼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도 보고 있다는 거겠죠.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 보라 그런 거죠. 보라. 근데 그게 뭐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를. 그렇죠. 보라는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떠한 사랑을 보라는 거죠. 어떠한 사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근데 이제 여기 단어가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외국에서 온 것 이런 뜻이에요. 특이하죠. 어떠한 사랑이 있을 때 이 어떠한이 헬라어로 외국에서 온, 낯선 곳에서 온 이런 뜻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여기에는 없는 아주 다른 어떤 곳에서 온, 그래서 낯설고 이질적이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라는 거야. 그런 사랑이라는 거야. 그런 사랑.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랑들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랑인지를 보라. 그러니까 사랑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뭐죠? 어떠한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랑인지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랑인지 좀 생각을 해봐.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이런 걸 이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해야 돼요. 이런 사랑을 받는 거지.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랑을 주신 목적이 나오죠.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제 테크난데 이제 그 자녀를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인데 우리도 아이도 또 좀 이상하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통일하기로 했는데 아들도 이제 이렇게 좀 어린 아들이 있고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어린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를 아들들 되겠다. 그렇게 사랑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아들 만들기. 우리를 영원한 아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게 이게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누구죠? 나오죠. 그게 누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존재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데 왜 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당연하죠. 그 사람을 세상은 모르니까. 우리만 알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지금 쓴 거예요. 우리만 아니까. 세상은 그 어떠한 사랑의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미래에 나누는 사랑, 이것을 세상이 모르죠.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우리 저걸로 보면 네모하고 동그라미에서
네모 사랑이죠. 네모 사랑. 우리는 뭐예요? 동그라미 사랑이죠. 동그라미 사랑이니까 네모 사랑은 동그라미 사랑을 모르죠. 그렇죠? 저 위에 있는 그것이 어떤 사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를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먼저 해보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나는 어떤 날까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야. 그리스도만큼의 나고, 그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라 그랬죠. 그리스도 하나 된 나.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이 이른 나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지금 장성과 분량으로 살아계시거든요. 완전하게 영광으로 승리로 첫 열매로 살아계십니다. 그 장성과 분량에 하나님 나를 똑같이 이르게 하고 싶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걸 똑같이 내게 주고, 그분의 승리가 온전히 내 승리가 되게 하고, 그분이 누리신 그 영광을 지금 내 영광이 되게 하고, 그분의 그 부유하심이 내 부유함이 되게 하고, 그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는 이미 장성한 분량이죠. 그것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고 싶은 나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하나님은 그거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 여기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상, 하나님이 우리를 베푼 구원, 진리, 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우린 이거저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만 해요. 하나님 일하시고 뭐예요? 아버지 일하시고 나를 그리스도만 만들어서 아들로 삼는 영원한. 그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갈망, 원하심, 뜻.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게 자꾸 하나님 뜻을 찾지. 그걸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안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과 사랑을 다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정해져 있죠. 내 사랑은 이거야. 내 뜻은 이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내 사랑이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 그럼 뭘까 하나님?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너 알아서 해야지. 그건 너에게 이성을 줬잖아. 충분히 너 그거 할 수 있어. 근데 나와 관계를 맺을 때는 그거 해야 돼. 그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사랑 다 그거예요. 복음, 진리, 말씀 아시겠죠? 이게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같다는 거. 이걸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죠? 자유케 하죠. 자유케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율법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죠. 내 진리를 가지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누가 내게 와서 속이는 거예요, 나. 그렇죠? 내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는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잘 들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잘 보이면 뭐예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들리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들리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말씀이 그것으로 우리의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게 안 들리면 뭐예요? 안 들리면 어떨까요? 비먹어리는 거죠. 안 보이면 속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에서 좀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 3장이었죠. 요한일서 3장 쭉 가다 보면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죠. 그렇죠?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와 같을 줄을 알죠. 네. 그럼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건 뭐죠? 그가 어떻게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게 된대요. 그러면 지금은 그와 같게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됐지만 안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는 됐지만 실상으로 안 된 거죠. 근데 그는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그는 돼 있다는 거야. 네. 그는 돼 있는데 나는 아직은 약속으로만 돼 있진 않아. 그러니까 그와 같이 뭐예요? 같을 줄을 앞으로 그렇게 될 줄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를 향한 이 소망이 이제 어떤 건지 느껴지지 더 확실하게 보죠? 그와 같이 되는 거야. 나 그와 같이 될 거야. 내 소망은 이거야. 그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처럼 될 거야.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깨끗하심 하면 딱 드는 생각이 어때요? 뭔가 좀 번역이 영 안하게 번역을 했어요. 깨끗하면 벌써 그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이 깨끗하심이 원어로 보면 신성하게 이럴 때 신성하게 거룩하게 더러움이 없는 흠 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를 그의 깨끗하심에 좀 대입시켜 보면 그의 신성함, 그의 거룩함, 그의 더러움 없고 흠 없음. 그리스도는 지금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신성하게, 거룩하게, 더러움 없고, 흠 없는, 죽음이 없는. 그렇죠? 영광과 존귀로 계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계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3절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를 깨끗함을 바꿔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풍성하심과 같이 나를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존재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알아듣겠어요? 어떤 건지. 깨끗한,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계시면 나를 그럴 존재로 만들어낸다. 네. 그가 영광과 존귀로 발을 쓰고 계시면 누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네. 그가 죽음이 없는 존재로 계시면 누구도? 나도. 죽음이 없는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주를 향한 소망이 있어. 그런데 그게 깨끗하신 것 같이 나 깨끗하지 안 하면은 그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거야. 내 주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가
존재론적으로 내 주인, 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누리고 계시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누구도 그래야 돼요 지금? 나도. 그리스도가 영성을 이루시죠. 누구도 지금 그래야 돼요. 나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아진 나고. 물론 이게 잘 안 되죠. 막 잘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형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100으로 계시지만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잖아요. 소한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거죠. 믿음의 싸움은 싸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그거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 사랑 얘기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래 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고,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라는 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려는 너는 이런 여자다. 하나님은 그러면 유구인을 입고 있는 나를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봐요. 어떻게 본다고요? 그리스도만큼의 나를 본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랑 사랑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는 자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박지선이 알았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나오죠. 그 어떠한 사랑을 받아야만 아들이에요. 만약에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들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함이에요. 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자들만 아들이에요. 그걸 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까 우리 했던 요한일서 4장 17절. 4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딱 정의되어 있죠. 우리가 그걸 알고 믿었대. 알고 믿었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는 하나님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절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고, 또 두 번째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왜냐하면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지금 첫 열매로 계시고 영광과 존귀로 계시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아무것도 안 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는데 뭐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지금 있다는 거야. 차이가 있다는 뭐죠? 나는 세상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 계시잖아요. 그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나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 단지 있는 장소만 다를 뿐이야. 있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존재론적으로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야. 아멘.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고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 오시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똑같은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해가 되죠? 귀신을 주잖아.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 가르쳐. 주님이 어땠어? 어떨까요? 막 주여 내가 이런 일도 했을까? 넌 내가 누구냐? 왜 그랬을까? 이해되죠? 존재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존재가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지금도 막 그런 일 하는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존재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을 많은 성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많이 안 봐도 돼요. 그렇죠? 이런 몇 구절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알면요 다 같은 얘기니까. 여러분 이거 이 두 지금 오늘 있었던 걸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봐보세요. 안 풀리는 구절이 없어요. 다 내 얘기니까. 아니 다 그 얘기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원함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 우리의 빛이고 근데 이 10가지 정도로 얘기했는데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다 같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다 같은 얘기니까. 근데 그걸 하나를 모르면 뭘까요? 다른 얘기 다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으로 영광을 변한다 그랬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오늘 얘기했던 거.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도 그래요.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거기서 우리가 다 그것을 받았다. 이런 표현 있죠. 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요. 우리가 성경도 제가 많이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깊이 보려고 하세요. 그렇죠? 깊이 봐야 돼요. 깊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준 상이다, 선물이다, 이걸 분명히 하시면 돼요. 구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계획된 나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나. 저거 있죠? 저 그리스도 저 동그라미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 저거. 저기 동그라미가 창세전부터 계획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고 하나님 창세를 감춰둔 비밀이죠. 그러니까 저런 존재가 되면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존재.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내가 설령 오늘 죽어도 나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내가, 엄청난 내가 준비되어 있다니까.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이렇게 이번 주에 땅 따먹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땅 따먹기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땅에서 놀이하다가 뼈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내 땅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매는 모르죠. 근데 이제 여기는 다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이 좀 땅 먹기 같잖아요. 근데 우리 땅 먹기 하다가 막 하다가 그 집에서 밥 먹으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뒤도 안 보라고 갔죠.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내 거야. 와 이렇게 뭐 그래. 모래성 쌓기? 모래성 쌓기처럼 그냥 한번 사보면 다 날아가듯이 집에서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딱 잊어버리더라고요. 한 세계 한 세계 아니는 거야. 그 한마디에 이 세계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땅 따먹기일 수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잠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소홀하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고 너무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자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것도 누구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저 노을을 아름답게 물들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저 꽃을 피우시는 것도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한때 그 노을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하나님 만드는 막 감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 그리스가 너무 커서 좀 그게 약하지만 그런 것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또 우리 몸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몸이 귀한 건데 몸을 나로 여기고 이걸로 나를 자랑하라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게 문제지. 이 몸은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 동그라미나 3번에나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사랑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처럼 날 완성하셨고, 야,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처럼 내가 완성될 텐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럼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우리 이걸 포도나무 비유를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뭐였지? 포도나무 비유였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그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죠. 세상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존재가 같다잖아요. 그렇죠. 존재가 같아지는 거예요. 존재가 같아지지 않고는 그 기쁨이 나올 거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죠. 축구 우승했거든요. 메시가 한을 풀었어요. 근데 메시가 엄청 기뻐하더라고. 그와 똑같은 기쁨을 만약에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처럼 돼야죠. 똑같은 기쁨을 느끼면. 그렇죠. 그러기 전까지는 똑같은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 기쁨. 너 안에 있어서 너가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그 말은 뭘까요? 너는 나와 똑같은 존재다. 그 내가 온 목적은 나를 너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지? 내가 너와 똑같아질 거야. 너희들도 나와 똑같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가 같아져야 돼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예요. 행위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존재가 같아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럼 예수와 같아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죠? 거기서 예수죠. 예수는 거치고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죽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세요. 근데 예수는 땅이고 육이고 보이는 것,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이고 영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공생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근데 부활하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랬죠.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뭐야?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 죽어가고 있지. 그리고 언젠가 곧 죽게 되겠죠. 그래요. 우리 너무 여기 큰 기대를 해. 과대평가를 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육은 잠깐의 낙이와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런 육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만나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그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이건 그래서 항상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항상 지혜자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왕들은 항상 그랬대요. 일어나자마자 신하들한테 자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한테 왕 당신도 죽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당신도 왜 그런 말을 하게 했을까요? 겸손하라. 너의 한계를 알라. 당신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물며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 우리도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좌절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를 향한 소망이 더 빛나야 되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발견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 발견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발견하라는 걸 발견해야지 발견하라고 하지 않는 걸 발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서 발견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가 발견돼야 된다. 예수는 우리가 많잖아요. 슈바이트도 예수를 믿잖아요. 간디도 믿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산상수를 읽었대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헤어질 결심했던 그 감독 있잖아요. 박찬욱 감독도 무신론자인데 성경도 읽는다는 얘기도 드리고 설교도 듣는데요. 그러니까 다 뭘 보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다 예수 보고 있는 거예요. 슈바이트도 예수를 보고, 간디도 예수를 보고, 스님들도 예수를 보고, 교인들도 예수를 보고, 전부 예수를 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대. 예수가 뭐 했대.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봐.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이 싸움이지, 그렇죠, 예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가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필요한 건 뭘까? 지금 계속 반복하죠. 뭐죠? 발견하는 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밭에 감춘 보화 있죠. 밭에 감춘 보화와 진주장수 비유가 있죠. 근데 왜 두 개를 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참 또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 이유가 먼저는 선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자기가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가 뭘까요?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팔 수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지만, 발견한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발견했으니까. 근데 발견 못했죠. 아무리 하라 그래도 할까 안 할까. 발견 못한 사람에게 가서 전 재산을 파세요. 제발 좀 파세요. 팔아질까 안 팔아요? 안 팔아져요. 발견한 사람은 제가 팔아라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서 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라. 발견하라. 그래도 진주장수 비유가 따라 붙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발견이 중요하지, 이걸 가르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진주장사처럼 찾아야지. 발견해야지. 죽기 달기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냐 뭐냐는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은 계속 구역이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발견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발견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죠. 이건 내 영원한 내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쪽에 어디 산에 가면 여러분의 그 죽을 병을 고쳐줄 약초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가겠어요? 그 자매가 엄마 나 밥 좀 해줘야 되니까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가시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야.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금 거지가 됐어요. 예수님 나타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뛰쳐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말려. 네가 무슨 규제에 예수님한테 가냐고 해요. 제자들도 못 오게. 근데 말려지나요? 안 말려져. 막 약간 또 소리를 막 치면서 가요. 왜 그럴까? 소금거지는 발견하고 다른 게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지.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아시죠?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인데 예수님 때 갔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자녀의 떡을 시켜서 입안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개라는 거 그래요. 우리 박 집사님 때 그런 거예요. 박 집사님 예수님 갔더니 너는 개야.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누가 뭘 좀 부탁하러 왔는데 야 너는 개야. 안 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떨까? 자존심 상해서 나오겠죠. 야 그래도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차라리 그냥 죽고 만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가만히는 안 그래.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도 못 씁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당신이 나를 개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나는 당신이 주는 그거 먹어야 되겠습니다. 안 먹으면 난 죽으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 그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저걸 안 먹으면 난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란 떡을, 예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란 떡을 내가 안 먹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이야. 영원히 멸망이야. 그걸 안다면 그가 내게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개라고 욕을 해도 뭐예요? 나는 그에게 가서 ton을 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마음,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읽을 수 있죠. 바울도 그리스도라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죠. 그렇죠?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나의 영광이 되겠죠. 그런 관계를 맺는 게,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지가 고맙겠어요. 얼마나 달라붙고 붙어 있고 싶겠냐고요.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여야 된다. 자,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힘이 할지라도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그런 비유들은 다 거기에 포함된 달란트 비유도 그 얘기고, 열처의 비유, 깨어 있으라는 것도 그 비유고, 씨 뿌리는 비유도 그 비유예요. 그래도 그런 우리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몇 번이었죠? 1, 2, 3번에서 3번이죠. 3번. 여기는 3번이에요. 만약에 3번이 되지 않으면 도둑과 살인자가 된다는 거 가끔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도 정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충격. 나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 같은 존재로 만든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죠.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도 복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나를 고백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그렇죠? 나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새로운 존재로, 놀라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엄청난 존재로 나를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 맺는 열매는 딱 이거예요. 뭐냐면 하늘의 말을 하죠. 이제 땅의 존재,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말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존재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아들이고,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고, 승리자고. 이게 뭐예요? 다 하늘의 말.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응? 그렇죠.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늘의 말을 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